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제목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는 성소 내외에 있는 기물 중에서 진설병상 그리고 진설병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진설병이란 이 말은 평소에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죠. 이 진설이라는 말에서 이 진은 베풀진입니다. 그리고 설자도 베풀설자입니다. 그래서 베풀고 베풀다는 말이죠. 또 이 병은 진설병에서 병은 떡병자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종합해 보면은 진설병이라는 것은 법칙과 격식에 따라서 상 위에 차려놓은 떡을 진설병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진설병은 밀가루를 쭉 가늘게 갈아가지고 45cm 정도의 크기, 굉장히 크죠. 45cm 정도의 크기로 떡을 만듭니다. 그 떡을 12개씩 만드는데 한쪽에 6개, 한쪽에 6개 이렇게 두 줄로 쌌습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으로 교체를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진설병 맨 위에는 양쪽에 유향을 두어서 하나님께 기념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4장 7절 말씀 보면은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유향을 각줄 위에 두어서 여호와께 기념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유향을 나중에 진설병과 함께 화제 태워서 드린 제사로 드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두 줄의 진설병 사이에는 포도주 잔과 포도주 병 그리고 숟가락 같은 것을 같이 놓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에 들었던, 지난주 안식일에 들었던 이 진설병 떡은 새로운 안식일 날 떡을 새로 구워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제장들이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밀가루를 갈아서 떡을 구워서 뜨끈뜨끈한 그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주에 드렸던 그 떡과 또 포도주는 유향과 함께 가지고 나와서 그 일부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 24장 8절 말씀 보면은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안식일마다 새로운 떡을 교체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이 진설병과 함께 하나님께 지난주에 드렸던 그 포도주도 일부는 번제단에서 하나님께 소제로 태워서 드리고, 그리고 그 포도주는 전제로 하나님 앞에 쏟아붓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진설병과 남은 포도주는 제사장들이 성전 뜰에서만 먹도록 말씀하셨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말씀,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여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이 진설병과 포도주는 안식일마다 새로운 것으로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교체된 그 지난주 것은 일부를 떼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단에서 태워서 드리고,
포도주도 쏟아붓는 제사, 전제를 일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제사장들만이 성전들에서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런 진설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오늘은 이 진설병이 주는 교훈 중에서 두 가지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설병이 주는 첫 번째 영적인 교훈은 이 진설병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임마누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설병이 주는 영적인 교훈 첫 번째는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진설병은 히브리어로 레헴파님이라고 부릅니다. 레헴파님. 이 레헴파님에서 이 레헴이라는 말은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떡. 그래서 레헴이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좀 친숙한 단어가 생각나죠.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베드란 말은 집이고 레헴이 바로 떡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떡집. 베들레헴은 떡집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집에서 태어나신 것이죠. 그리고 이 파님이라는 말은 얼굴입니다. 얼굴. 얼굴 혹은 임재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레헴파님이라는 것은 임재의 떡, 얼굴의 떡 그런 의미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이 레헴파님을 진설병을 The Bread of Presence, 임재의 떡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임재하시는 떡,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떡, 그것이 바로 레헴파님 진설병이라는 의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진설병을 생각할 때마다 이 떡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떡이다.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떡이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바로 진설병은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이시죠.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 되신 분, 그분이 바로 참 진설병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참 진설병,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다 흘려주시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과 함께 오실 뿐만 아니라 계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친교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말씀,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르라. 하나님이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도 힘든 문제인데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면서 그들에게 친밀한 교제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진설병은 예수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설병이 주의는 두 번째 교훈은 이 진설병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진설병이 하나님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고 하면은 두 번째 교훈은 이 진설병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 I am the bread of life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니까 내게 와서 나를 믿는 사람은 줄이지 아니하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떡을 먹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물을 먹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죠. 하루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정말 배고파서 힘듭니다. 사람들은 배고파서 먹고 마십니다. 그런데 또다시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죠. 그럼 또다시 먹고 마시죠. 그러다가 결국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줄이지 아니하고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오셨지만 이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면 생명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선언하십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우리가 이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실 때만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거룩하신 분을 먹고 마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자세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과 예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바로 같은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바로 영적인 신사, 영적인 성찬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습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나는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바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영적인 성찬, 영적인 식사를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까요? 예수를 구주로 믿어야만 우리가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영적인 식사를 해서 영원토록 살 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을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왜 예수님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영원히 살게 하시고 살게 하신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구나. 이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믿게 되므로 우리가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보면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떡을 먹고 나면은 다시 배고프고 죽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먹을 때에 영원히 산다는 말씀. 또한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보면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영은 무익하니라.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 우리가 듣고 묵상하고 아멘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을 때에 바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을 먹고 예수의 피를 마시는 영적인 식사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거룩한 백성, 왕같은 제사장들. 왕같은 제사장들. 성전에서 진설병은 포도주는 누구만 먹을 수 있었습니까? 바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참 진설병이신 참 생명의 음료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실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28절 말씀하면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성만찬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로 28절 말씀,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의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의 피 곧 언약의 피, 예수님의 살 곧 생명을 살리는 예수님의 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에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영적인 성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55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은 참된 음료요 참된 양식을 먹는 사람, 믿음으로써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먹는 사람들은 참된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 참된 음료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바로 영원히 죽지 않은 영혼의 그 생명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진설병은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임마누엘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그럼 우리가 진설병을 생각할 때마다 항상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살을 찢어주시고 피를 흘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생각할 때마다, 믿음으로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잘되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며 우리의 범사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여러분의 영원한 양식으로 삼아서 주와 더불어 이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놀라운 은혜, 놀라운 그 복과 사랑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